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숨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아픈 기억들로 남아있는 숨는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고 일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문득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유 없이 작아지고 어딘가 숨고 싶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간의 맨 처음 숨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아담,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근데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두려움에 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혼자만의 두려움으로 나 혼자만의 숨는 거죠. 누가 뭐라 해서 숨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두려움으로 내가 숨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당당하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움츠러들고 숨는 경우들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관계도 평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아담한테 지배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무며 풀이며 동물이며 다 에덴의 모든 것들은 아담이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다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부족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고. 이미 충분할 때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그리고 욕심이 비교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따먹지 마라 하는 그 순간 아담 마음에 아마 따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하는데 아담의 눈에는 성경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6절에 여자가 바로 하와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들에게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선악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살짝만 건드렸어요. "너네들 정말 죽을까? 너네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벌써 얘 건드리기만 한 거예요. "내가 저게 먹고 싶다. 너 저게 먹으면 죽을까?" 이렇게 벌써 딱 건드려만 줘도 아담과 하와는 벌써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뱀이라는 제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넘어가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핑곗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핑계를 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보고 또 우리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쟤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 이것 또한 굉장히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두렵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뱀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건드려 준 거죠. '정말 그럴까? 안 될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꼬드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속에서의 그 불순종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런 의심? '정말 그럴까? 혹시 죽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이중적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실행했을 때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계가 그 신뢰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힘든 거가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저거를 갖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저걸 하고 싶어 먹고 싶어 하다 보면 자기가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해도 돼. 해도 돼. 뭐 해도 돼.' 이런 식의 자기 암시, 자기 합리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해 버리는 그 인간의 심리. 우리 인간한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 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순덩어리의 삶들이 많이 우리한테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모순들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순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우 저게 저것을' 하면서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구체화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는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조용히 이게 왜 정직하게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정직한 방향이 90 도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1 도씩 방향을 바꾸는 거죠. 살금살금.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방향이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방향까지 가는 거죠. 그러는 순간 방아쇠가 팍 당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일도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 도가 이게 정직한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하면 그 90 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아예 또 옆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90 도만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가 참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내 방향이 맞는지 이게 90도 방향이 맞는지 내가 혹시 1 도라도 벗어났으면 그러니까 1 도로 벗어났을 때 방향을 바꾸기는 쉬운데 또 2 도 3도 벗어나면 그만큼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4 도 5도 벗어났으면 더 어렵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그러니깐 우리가 그냥 1 도만이라도 딱 벗어나면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렇게 내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딴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나 자신을 점검해 보겠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이 지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그럼 자기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 그런 순간순간 또 기도하면서 감사도 하죠.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나 자신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실수를 만회하고 실수를 작게 하고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바로 실수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나를 점검했을 때. 그게 저는 기도와 묵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 이거 해 주세요. 저 이거 부족해요." 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돌아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기도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쟁이고 우린 토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쟁이시니까 토기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자기든 뚝배기든 종지든 항아리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만드시잖아요. 토기를 만드시잖아요. 종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종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종지로 살면 돼요. 내가 항아리로 태어났어요. 항아리 역할을 하고 살면 돼요. 내가 도자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도자기 역할을 하며 살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 돼요. 더 크고 더 거창한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종지로 태어났는데 항아리가 되려고 하죠. 내가 태어난 존재로가 아니라 그 이상 아니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가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는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 너무 달라진 게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이.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벗은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니깐 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벗고 안 벗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죠? 벗었으므로. 비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행이 왜 불행할까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데 나는 그렇지가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잘 나가지도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많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아지는데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비교. 내 자신의 비교를 내가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그런 것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그 존재가 숨어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쟁취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딘가는 내가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숨는 이유는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닐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당연해. 나야.'가 아니라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욕심이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내가 불행할까요? 안 불행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늘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 상황만큼을 인정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내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또 발돋움을 하고 발전을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나랑 상관없던 어떤 존재를 보고 비교를 하고 거기서 내가 패닉 상태가 되고 절망이 오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에서는 기쁨, 행복, 감사, 즐거움 이런 거 밖에 없었는데 악이 들어오면서 비교, 욕심, 욕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깐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원죄니깐요. 두려움이 벌써 들어와 버렸으니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그래. 내가 이러이러할 때는 언제나 뒤로 숨는 마음이 있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시 세상에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거야.'라는 나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상태 그대로 그냥 내 자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냥 나 자신으로 살면 되지.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설계를 하면 돼요, 나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허상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 자신한테 나는 정확할 수 있고 숨길 것도 없잖아요, 내 자신한테서는. 나한테서는. 왜? 나 혼자만의 대화니까. 그리고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러이러해."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를 계속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그대로 소중합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그냥 그거 맞춰서 세계 일주하면 살아도 되고요. 아 내가 기차 여행밖에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살면 되고요. 아 내가 집 앞에 그냥 조용한 데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고요. 우리 인생은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것을 하면서 살으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막 돈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큰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이 가장 주위에 있는 분, 가장 주위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들, 그런 가까운 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지도 마시고 분주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또 쉬는 시간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젊음도 한때고 노년도 한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소하게 사는 재미들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풍족해집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깐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는 설계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설계하는 거는 미래지만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을 놓치는 삶은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숨어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내셨나요? 아니에요.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옷을 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는 것도 그거 같아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가지고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게 나뭇잎이 마르면 금방 부스러지고 바스라져서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계획하는 삶은 나뭇잎입니다. 바스러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나뭇잎.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은 가죽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단 내 고집으로 사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삶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 채널을 듣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10 명도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희 지인들도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 유튜브에 들어줘." 이것보다는 정말 지나가다가 채널 넘기다가 우연히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손 내미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소소한 인간 삶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런 거를 혼합해서 하는 채널로 하고 싶어요. 행복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채널. 사는 이야기든 뭐 말씀의 이야기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거나 말씀을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찾아가고 믿음은 거한 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이게 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소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크게 뭔가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거 너네들이 거기서 거창한 걸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뭘 거창한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저도 주님의 것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으시죠. 다 내 건데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에덴 동산이 여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은 늘 언제나 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경배와 찬양을 원하셨기 때문에 감사기도 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함께 하나님과 같이 가는 숨을 필요 없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감사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늘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숨지 마십시오. 우리가 숨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혹시라도 숨고 싶었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완벽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감사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는 가장 성경에서 좋은 부분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보시는 어떻겠습니까? 삶을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매일 감사하고 충만한 삶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마음먹기 다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는 왜 숨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나눠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다음의 시간에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숨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